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니까 형들이 놀라요. 그렇겠죠. 자기들이 노예로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형들을 향해 요셉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네, 권사님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먼저 요셉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 구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근에서의 구원인데 1차적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계획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와서 430년이 지나고 그 뒤에 70명이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흔히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요셉이 그런 인물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 땅에 가서 왜요? 야곱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권사님 이거 좀 더 내려주세요. 계속. 네. 그리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예고편과 같아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형들이 자신들이 죄를 회개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하면 유인한 자, 또 사람을 판 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는 율법이 전입니다.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요. 형들이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의 형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한 것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욕인 죄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리한 죄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이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중요한 건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그러나 그것이 본론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흉년이에요. 아마 흉년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뭐 흉년이 계속될까? 흉년 2년 지났으니까 곧 흉년도 끝나고 밭도 갈고 예전처럼 다시 추수도 하겠지. 아마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무서운 흉년이 뭐예요? 5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야곱의 집은 부잣집이라서 2년 동안 어떻게 근근히 버텼어요. 그래도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애굽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만약에 기근이 5년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의 가족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일본이나 한국에 사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땅 곳곳에 기근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좀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세계 기아와 영양실조에 대한 상황 보고 UN 보고서예요. 2021년 보고서입니다. 보고에 보면 8억 2,800만 명이 지금 영양실조와 기아로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요. 2020년에는 거의 31억 명의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살 여유가 없었대요. 지구 인구가 80억인데 그중에 30억이. 5세 미만 4,500만 명의 어린이는 사망의 위협을 최대한 12배까지 높이는 치명적인 영양실조. 말이 이렇게 어려워. 네, 하여튼 지금 우리 5세 미만의 4,5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극심한 죽음에 직면하는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자세한 자료는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얘기가 남 얘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지구의 10%는 기아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먹을 것의 흉년이에요. 먹을 것만 흉년인 게 아니에요. 기후의 흉년. 여러분 뭐 지금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아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데 무슨 뭐 지구 온난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도 지금 실감하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문제가요 너무너무 위험한 문제가 될 거예요. 지구 변화로 인해서 폭염, 홍수, 태풍, 산불 뭐 이런 재앙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 비영리 기후 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 이 단체가 지구 온도가 3도 상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나리오를 발표했어요. 런던 버킹엄궁의 마당은 물바다가 되고 중동 사막 지역이 바다로 바뀌고요. 일본 후쿠오카는요 도시 전체가 지붕만 남긴 채 물에 담겨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 설마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흉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후의 흉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흉년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흉년, 식량의 흉년 살고 있고 기후에 대한 흉년 속에 살고 있고 지금 전쟁은 끊이질 않아요.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어와요. 평화의 흉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이런 흉년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것이 흉년의 뭐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흉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에 더 무서운 흉년이 와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2년 동안의 흉년이 있어서 죽을 것 같은 흉년이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더 무서운 흉년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얘기처럼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육적으로 평면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흉년이 반드시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흉년이 뭐냐면요, 죽음과 죽음 후에 있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심판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바꾼다면 무서운 흉년이에요. 근데 그 흉년은 어떤 흉년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그 당시 자색 옷은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고운 배옷 실크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꿈인 거 아시죠? 현대인은 일 안 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날마다 파티 열며 사는 게 현대인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에도 흉년이 와요.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 죽음의 흉년을 누가 피하겠어요? 아무도 죽음의 흉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의 흉년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뒤에 더 무서운 흉년이 와요. 진짜 흉년. 영원한 지옥의 심판. 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풍년을 누렸지만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의 흉년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의 풍년이 영원한 풍년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풍년을 누려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 뒤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흉년을 맞이한 거예요. 그 무서운 흉년은 영원한 흉년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거지 나사로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뭐죠?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을 가지고 연명했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너무나 극심한 흉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극심한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던 그 나사로가 죽어서는 영원한 풍년을 맞이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흉년과 풍년의 의미 아시겠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단순히 2년 흉년이 있고 앞으로 5년 흉년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애굽을 하라, 이 이야기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중에 죽음이라는 흉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빨리 얘기하는 중요한 소식이 뭐냐면 2년의 흉년도 무섭지만 앞으로 5년의 흉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의 소식,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에 무서운 흉년이 오지만 이 모든 흉년의 중심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흉년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애굽 곡식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5년 동안 흉년이 와도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이 뭘 가지고 있어요? 애굽 곡식의 창고 열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5년의 흉년이 아닌 거예요. 흉년에서 살아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요셉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도 죽음의 흉년이 와요. 죽음의 흉년 뒤에는 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흉년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강조가 아니에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애굽의 곡식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수 없는 천국 열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흉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흉년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흉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영원한 흉년의 저주에서 천국의 영원한 풍년의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속히 그 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들이 할 사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속히 아버지에게 가서 뭐예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흉년이 와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흉년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흉년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풍년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속히 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뭐 5년, 50년 흉년 와도 걱정이 없어요. 누가 있으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형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남아있는 거예요. 뭐예요? 급히 가서 속히 가서 이 소식을 뭐예요? 야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동일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흉년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믿는데 뭐가 두려워요? 흉년이 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흉년이 있지만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흉년을 이기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그 흉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풍년을 사게 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번에 선교팀 옵니다. 선교팀 오니까 뭐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소식을 뭐 하려고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웃과 친구에게 전하셔, 이 소식을 전하셔야 돼요. 인생에 어떤 흉년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흉년보다 더 무서운 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에게만 전해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해야죠. 꽤 오래전에 선한목자교회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역을 했냐면 치바현에 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도시가 아니라 쪼라고 그래요. 쪼. 인구가 적으니까 치바께 무슨 쪼 그래요. 거기에 전도를 갔어요. 우리 청년, 선교팀 청년하고. 역 주변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조금 가니까 진짜 사람이 안 다녀요. 그래서 이 집집마다 포스트에 사람이 만날 수 없으니 전도 오는 게 뭐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때 그 선교팀 청년이 그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동네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넣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해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잖아,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전도지 한 장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한국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재정 드리고 휴가 반납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전도지 하나씩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니야. 이런 전도가 쌓이고 쌓이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일본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저절로 안 와요.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전하고 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절로 안 와요. 뭐 해야 돼요? 전하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이웃, 여러분 영원한 흉년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좀 풍년 인생 산다고, 이 세상에 좀 먹을 거 그래도 걱정 안 한다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년이 영원한 풍년인 것처럼, 아니 심지어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진짜 무서운 흉년이 있는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소식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오늘 너무 좋죠? 설교 빨리 끝났어. 제가 잘하잖아. 설교 빨리 끝내는 거 잘해요. 근데 우리 설교는 짧았지만 오늘 내용은 그냥 짧은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할 때 결단하면서 좀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 주님, 이 소식을 내가 속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과 친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본 영혼들에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